하나님은 나와 동행하시며 풍성한 삶으로 인도하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자, 우리 로마서 16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로마서 16장 전에 우리 15장 33절을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너의 모든 사랑과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이렇게 하면 로마서가 편지잖아요. 그러니까 끝나는 느낌이 안 드세요? 완전히 끝나도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그 15장의 24절에 그 자기가 이제 여기 스페인에 가는데 후원교회가 돼달라고 부탁하고, 자기는 예루살렘에 가서 헌금을 전달하고 이제 스페인에 갈 거다. 그러니까 후원교회가 되어달라. 그리고 기도도 부탁해요. 그 핍박하는 유대인들의 그 반대에서 구원받도록, 그 다음에 이방교회 헌금이 안전하게 전달되도록,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 기쁨으로 너희 로마를 방문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이제 자연스럽게 끝이 나야 되는데 또 16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 왜 우리도 편지를 쓰다가 뭐 좀 못다한 말이 있으면 PS 그러고 이렇게 쓰잖아요. 근데 그렇게 쓰실 때 한두 줄을 쓰지 이렇게 27절까지는 안 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게 무엇일까? 왜 이렇게 길게 16장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고 이제 많이 찾아봤더니 뭐 여러 가지 말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한테 주신 생각은 뭐였냐면, 우리가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을 했잖아요. 그걸 할 때 우리가 그 어떤 믿음의 바탕을 한 뿌리를 두고 했단 말이에요. 근데 로마서도 1장에서 11장 말씀은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대해서, 그게 마치 나무의 뿌리와 같은 베이스거든요. 그다음에 12장에서 15장은 그 믿음을 가지고, 이신칭의 믿음을 가지고 공동체에서 어떤 생활을 해야 할지를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16장은 그거에 대한 그 열매들, 열매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도 우리가 이런 뿌리를 갖고 한 거예요. 이 좋은 소문이 나고, 그다음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하나님께서 명하셨기 때문에 코로나로 지쳐 있는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우리가 했고, 그 핵심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전도의 문이 열리기 위해서. 그다음에 우리 기둥, 그러니까 나무에 뭐 이렇게 기둥, 줄기 이런 건 뭐냐면 그 담임 목사님과 이하수 목사님의 진두 지휘하에 우리가 각 저기를 나눠서 잘 준비하고 또 그날 행사를 치렀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끝난 게 아니잖아요.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이 끝났나요? 아니라는 거죠. 이제 우리 동신교회가 믿음의 진짜 좋은 교회다. 지역 사회를 사랑하고 섬기는 교회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투자하는 교회다. 이런 좋은 소문이 날 거잖아요. 났을 거고 그게 앞으로도 또 계속 날 거고, 그런 어떤 열매를 우리가 보게 될 거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이어서 해 나갈 때 계속해서 뿌리를 깊게 내리는 거죠. 그리고 지난 주일날 저희 주일학교에 드디어 14명의 아이들이 왔습니다. 코로나 이전 2018년, 17년 그때도 한 12명, 13명 이렇게 나왔을 것 같은데 14명이니까 제가 막 가슴이 벅차더라고요. 꽉 차서 우리 찬양 율동하는데 너무너무 기뻤습니다. 그리고 거기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에서 저한테 복음을 듣고 사모님한테 복음을 들었던, 그리고 반응했던 아이들이 나왔어요. 그리고 또 성도님 한 분이 또 이렇게 데리고 온 아이들 2명이 있었고, 이런 것들이 열매잖아요. 이것처럼 우리가 16장을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그리고 우리 제로 코로나 페스티벌은 끝난 게 아니다. 이제 열매들을 주렁주렁 달아 나가야 되고, 그다음에 믿음의 깊은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며 이런 것들을 주체해 나가야 된다.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로마서 16장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6장 1절부터
우리 16절까지 그냥 쭉 어려운 거 없으니까 쭉 교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 읽을게요.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히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다고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lum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이걸 왜 이렇게 장황하게 썼을까요? 문안하라는 거예요. 거룩하게 서로 입맞춤하며 문안하라. 근데 로마에 있는 교회에 보낸 편지가 로마서잖아요. 근데 지금처럼 이런 교회들이 아니라 가정 이렇게 그룹으로 모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16절까지 보면 대충 5개 이상 여기에서 거론되는 교회는 표시해 놓으실 분은 하셨으면 좋겠어요. 5절에 이게 브리스가와 아굴라의 가정교회. 그 다음에 10절 아리스타블로의 권속들이 함께 꾸리는 교회. 그 다음에 11절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 거기에 이제 헤로디온도 있는 거고요. 14절에 여기 쭉 나오는 사람과 형제들. 또 15절에 빌롤로고 율리아 또 네레오 그 자매하고 모든 성도. 이렇게 해서 5개 이상의 여기서만 봐도 있었다는 거죠. 근데 사실 그 여기에도 좀 문제가 있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 8절 9절에서 보면 이런 이름들이 그때 우리나라도 왜 개똥이 뭐 이렇게 그 저기 뭐야 집안에서 부리는 사람들을 막 그렇게 졌잖아요. 이렇게 이름만 보면 그 사람의 지위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8절 9절에 나오는 이런 암블리아 뭐 우르바노 스다고 이게 노예들의 이름이라고 해요. 이렇게 계층이 차이가 났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10절에 보면 아리스토블로 하면 헤롯 대왕의 손자래요. 그러니까 지위가 좀 높잖아요. 그 권속이라는 거는 그 대가족 모든 가족 부리는 하인들 노예까지 그 모든 가족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런 데서 오는 갈등들이 있어서 서로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문안하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 이 편지를 가져가죠? 1절에 보니까 베베. 근데 베베에 대한 이야기가 1절, 2절에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요. 교회 일꾼이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 그러니까 든든한 백이 돼준 거죠. 그다음에 브리스가와 아굴라는 언제 만났는지 아시죠? 우리가 이 다음에 고린도 전설을 볼 건데 고린도에서 만났어요. 그 AD 49년에 글라우디오 황제가 다 유대인들을 내쫓았거든요. 로마에서. 그때 쫓겨난 이 남편은 유대인이고 여자는 이제 로마 귀족 출신인데
같이 고린도에 가서 이제 그 텐트를 짓는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때 바울이 아테네 성교에서 축 처져 가지고, 왜냐면 거기서 교회를 세우지 못하고 성공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고린도에 갔는데 이 사람들을 만난 거예요. 왜냐하면 당장 그냥 쫓겨오다시피 왔기 때문에 뭔가 일을 해야 되는데, 바울도 자기의 업이 텐트 메이커였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같이 일하다 만나서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그다음에 돌아오는 길에 이제 그 3차 선교 여행의 목표였던 에베소에 들러요. 근데 이 사람들이 금방 로마에서 짐 싸 가지고 고린도에 왔잖아요, 브리스가와 아굴라가. 그런데도 기꺼이 짐을 싸서 어디로 가냐 하면 에베소로 가요, 동역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그 바울은 다시 예루살렘에 와서 2차 선교 보고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돌아오는데 이 부부는 어떻게 하냐면 그곳에서 털을 닦아놔요. 왜냐하면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때 그곳에 와서 복음을 전할 거니까. 그리고 나서 그 더메드리오 폭동이 일어나서 이제 또 거기서 쫓겨가거든요, 바울이. 그때 이 프리스가와 아굴라가 어떻게 하냐면 로마로 온 거로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거꾸로 봐서 좀 헷갈리지만, 먼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그 3차 선교 여행 때 그런 일을 겪어서 다시 지금 로마에 와 있는 겁니다. 네, 이따가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17절에서 20절은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꼭 피해야 될 사람들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17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슬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다. 악한 것, 죄를 짓는 것, 죄의 유혹에서 둔감하라는 거예요. 그냥 끌리지 않으면 죄를 짓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 이제 그 이단들이 판쳤잖아요. 영지주의도 그렇고 이 시대 때도. 이럴 때 이 그 이런 교훈에 그런 내가 복음에 바로 서 있으면 그런 어떤 이단들의 속임수, 왜냐하면 끝이 다른 거니까 항상 꼭 어떤 과정을 겪어봐야지 그게 드러나잖아요.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은 뭐냐 하면 교활한 말과 아첨하는 말, 사람을 혹하게 해가지고 하는데 결국은 자기들의 배만, 자기의 유익만 채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끌려가지 않으려면 복음에 바로 서 있어라, 이 얘기죠. 자, 21절에서 우리 마지막 절까지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1절. 나의 동역자 디모데와 나의 친척 누기오와 야손과 소시바더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가이오도 너희에게 문안하고 이 성의 재무관 에라스도와 형제 구아도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25절이요. 이제는 나타나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하게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경고하게 하실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처음에도 마이 가스펠, 자신의 복음을 얘기하고 끝에도 자신의 복음으로, 나의 복음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이것은 그 복음이 얼만큼 자기하고 밀착되어 있는 나를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냥, 저도 아이들한테 복음을 전해 보면 그 너무 그 팩트로 알고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셨고 다시 올 것이고 이거를 다 아는데 근데 그 아이한테 들어가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 복음이 그게 된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 진짜 그것이 어떤 그냥 명확한 사실로 받아들여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내 속 안에 들어와서 나의 복음,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래서 나의 복음이 되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자, 우리 그다음에 이제 고린도전서 볼 건데요. 자,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대해서 좀 봤어요. 사도행전 18장에 사실 그때 연결해서 보면 더 이제 확실하게 좋은데 고린도라는 도시 자체가 어떤 도시였는지 잠깐 언급했었는데 기억하시나요? 지중해의 동서를 연결하는 그 묘한 지형이고 굉장히 중요한 곳이래요. 그래서 지중해 무역의 중심지. 그래서 경제적 풍요를 되게 누렸고요. 그러니까 삶이 풍요롭고 돈이 많으니까 아주 문란했다고 합니다. 성적으로. 그리고 포세이돈 신의 영광을 위해서 운동 경기가 이곳에서 열렸고 그다음에 아프로디테 비너스죠. 비너스의 신전과 수많은 다른 신전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곳에서 일하는 성창이라고 하는 여사제들이 1,000명이 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이때는 신에게 가서 제사 드리는 게 그 여사제들과 성관계를 맺는 게 그게 제사였잖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문란했을지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어, 문란한 사람들이라는 뜻이고 고린도 사람처럼 행하다 이런 뜻은 성적으로 부도덕하다라고 인식되는 그런 고린도 문화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이곳에는 그 해방된 노예들이 많이 모여들었고 퇴역 군인, 상인, 무역상들 그리고 여러 인종들이 혼합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 종교도 되게 혼합 종교가 성행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이곳에는 되게 이제 헬라 문화니까 로마가 그거를 다시 무너졌던 그 도시를 다시 복구한 거거든요. 그래서 로마식으로 굉장히 잘 지어놨고 그 다음에 헬라 문화가 꽃을 피웠기 때문에 수사학 학교가 있었대요. 말을 잘 꾸며서 잘 하는 그런 학교. 굉장히 이 사람들이 자랑스럽게 생각했고 그 다음에 헬라 철학이 꽃피웠던 도시. 그러면 누가 이 고린도 교회를 개척했다고 했나요? 대답해 주세요. 사도 바울. 네. 2차 전도 여행 중에 했고요. 그다음에 아까 제가 로마서 그 뒤편에서 얘기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서 거기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1년 6개월 동안 했습니다. 근데 맨 처음에는 거기 이제 풍요로웠으니까 잘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그 잘 사는 사람들에 비례해서 더 많이 살았던 사람들이 노예들이라고 합니다. 또 하층민. 그래서 이 그 잘 사는 곳일수록 이 뭐라 그러죠? 이 차이가 많이 나잖아요. 잘 살고 못 사는 이런 차이. 그래서 제일 처음에 고린도 교회를 세웠을 때는 부유층보다는 좀 주로 하층민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유입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고린도가 항구 도시고 이렇게 그 아프로디테 그런 신전도 있고 성적으로 되게 문란하고 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교회로는 들어오기는 했는데 그런 사상 이런 거를 다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가 많이 발생하겠죠. 그리고 이 사람들은 헬라적 이원론적 사고를 하고 있었는데 우리 그때 사도행전 할 때도 봤는데 쾌락주의하고 금욕주의 봤었잖아요. 육은 더럽고 영은 선한 것이다. 이런 그 딱 분리해서 그래서 그 영이 이 더러운 육체에 갇혀 있다.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극단적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돼. 그렇게 하는 것이 쾌락주의. 근데 아예 그 이제 육을 다 죽이고 왜냐하면 영만 선하니까 그쪽으로만 하는 주의. 또 그래서 극단적인 금욕주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한 교회에서 이런 그 이원론적 사고를 가지고 있으니까 자기 나름대로 해석해 가지고 이렇게 극과 극단들이 있는 거죠.
자, 이렇게 좀 그 사도 바울이 1년 6 개월이나 공들인 교회였는데도 이런 사고방식의 차이, 문화의 차이로 되게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는 것을 아시고, 어 먼저 우리가 1장 11 절을 먼저 한번 읽어 보도록 할게요. 1장 11 절. 시작. "내 형제들아, 글로에의 집 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곧 너희 가운데 분쟁이 있는 것이라." 자, 사도 바울이 이제 에베소에서 이 고린도 전서를 썼거든요. 에베소에서 사역하고 있는데 소문을 들은 게 뭐냐 하면, 이 글로에라는 사람이 사업차 에베소에 왔다가 이제 너무 답답하니까 맨 처음에 복음을 전해준 바울한테 가서 이러이러한 상황들이 지금 벌어졌다. 막 바울파, 아볼로파 난리가 났다. 막 이렇게 됐고, 그다음에 막 자기 아버지의 첩을 데리고 사는 사람도 있고, 또 막 분쟁을 해결하려고 세상 법정에 고소도 하고 막 한다. 그래서 착잡해 있는 차에 그 고린도전서 16장 17절에 보니까 스데바노, 부드나도, 아가이고라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이제 고린도 교회 그 평신도 지도자층들이거든요. 그 사람들이 편지를 들고 온 거예요. 근데 거기에 조목조목 그 문제, 자기네 교회가 지금 사분오열돼서 겪고 있는 그 문제들을 써 갖고 온 거예요. 그 문제가 대충 뭐냐면 혼인에 대한 문제. 왜냐하면 육하고 영이 따로 놀고 육은 더럽다 생각하니까 어느 사람은 결혼하면 안 된다, 어느 사람은 결혼해도 된다, 막 이러니까 혼인에 관한 문제. 그다음에 우상에게 바쳤던 고기를 먹느냐 마느냐 하는 문제, 그게 8장에 나오고요. 또 하다못해 여인의 복장, 너울을 쓰냐 마냐 이런 문제. 그다음에 성만찬 때 또 음식을 먹는 사람 못 먹는 사람 이런 것 때문에 문제. 또 은사 사용에 대한 문제. 은사가 많았는데 엄청 자랑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또 부활 신앙을 부인하는 문제. 그리고 아까 얘기했듯이 그 지도자 문제.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에 의해서 이렇게 파가 갈리는 그런 문제, 그다음에 아까 근친상 간의 그런 일들, 소송 사건, 이렇게 많은 그런 문제가 있었던 것을 누가 인제 편지로 받은 거예요? 바울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답장으로 보낸 편지가 무슨 편지다? 고린도전서다. 자, 대충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가다가 이런 문제를 하나씩 해결하면서 나가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1 장을 볼 텐데요. 1장 9 절까지는 인사를 하고, 그다음에 당장 10 절부터 이제 그 문제에 대한 것을 거론하게 됩니다. 1장 1절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수대네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병과 모든 지식의 풍족함으로 너희가 모든 은사의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지금 사도 바울 심정이 막 칭찬하고 막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럴 그 분위기나 상황은 아니잖아요. 근데 처음에 하나님께 감사한대요. 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 왜냐하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써보내려니까 착잡할 텐데, 그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거예요. 자기가 1년 반 동안 그렇게 해서 수고해서 세워놨는데 지금 막 갈라지고 여러 문제로 고생을 하지만 2절에 보니까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이에요. 그 성도예요. 그러면 뭐가 있어요? 그들 안에 예수의 영이 계시고 성령께서 이 교회를 이끌어 가신다는 것을 그가 믿고 있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고,
그다음에 9절에 8절에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경고하게 하시리라.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막 지금 싸우고 난리가 났는데 그리스도의 날에, 다시 예수님이 오실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하나님께서 그가 친히 그들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믿음이 있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과 교제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될 거라는 믿음입니다. 대단한 믿음 아닌가요? 예,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할 말 다 했습니다. 그다음에 바로 이제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바울, 아볼로 계속 이제 분쟁이 있죠.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속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 따지고 나갑니다. 18절 제가 읽을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헤아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함으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자, 여기에서 우리가 좀 봐야 될 것이 왜 이렇게 나뉘어졌냐는 거죠. 이제 바울은 맨 처음에 거기 세운 거잖아요. 고린도 교회를 세웠으니까 바울파가 당연히 있겠죠. 왜냐하면은 창립 멤버들. 근데 아볼로가 어떻게 해서 갔냐 하면 그 사도 바울이 아까 브리스길라와 아굴라하고 같이 에베소에 갔다 그랬죠. 2차 선교 여행 끝에.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남겨놓고 이제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와요. 보고를 하러. 그랬는데 거기에 누가 도착하냐 하면 아볼로가 도착해요. 근데 아볼로가 언변이 너무 좋은 거예요. 근데 어디까지만 알고 있냐 하면 세례 요한의 신학까지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사람 너무 쓸만한 제목인데 예수에 대해서 모르니까 그 예수에 대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가르쳐 준 다음에 고린도 교회가 개척이 됐는데 지금 담임 목사님 자리가 비었다. 가겠냐? 그랬더니 아볼로가 간 거예요. 근데 여기 이 고린도 특성상 수사학, 말 잘하는 거 막 이런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이 사람들은 헬라 사람들이 그런 걸 되게 좋아하는데 딱 갔더니 아볼로가 너무 말을 잘해. 근데 여태 그 누구예요? 바울은 자기 자신이 자기 말이 대대하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글 쓸 때는 논리적인데 말은 그렇게 막 이렇게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잘 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비교를 해볼 때 아볼로랑.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볼로한테 혹한 거죠. 그래서 아볼로파가 생긴 거예요. 그리고 베드로도 이제 거기를 방문한 걸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은 베드로가 갔을 때 그 사도 중에 수장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맞았을 거 아니에요. 율법에 대해서 좀 그래도 강조하고. 그러니까 그 파가 또 형성이 되고. 여기 그리스도파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그리스도파가 아니라 나 이도 저도 싫어.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께 예수님께 직통 계시 받을 거야. 내가 받은 계시가 더 맞아 오라 하는, 이것도 진짜 잘못된 그런 파가 네파나 형성돼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13절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어찌 나뉘었느냐. 왜냐하면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예수님이 머리 되고 몸인데 그럼 몸을 찢냐는 얘기죠. 나눈다, 분열된다라는 것은 예수님의 몸을 찢는 행위와 같다.
우리도 명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유기체잖아요. 그러니까 어찌 나뉘었느냐 하면서 이 사람들이 이제 그런 마인드를 가지고 또 어떻게 속했냐면 내가 세례받은 그 목사님을 쫓아가는 그런. 근데 세례를 목사님이 누구의 이름을 주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주시는 건데 그런 거를 생각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어린 거죠. 이 사람들의 신앙이. 그래서 어 17절에 자기를 그 고린도 교회에 보내시게 한 것은 세례를 베풀라고 보낸 게 아니다. 세례를 베풀어서 내 팔을 형성하라고 보낸 것이 아니라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고 하셨고, 이거는 말의 지혜. 왜냐하면 뭐 아볼로나 여기 수사학이 발달했으니까 그걸 염두에 두고 하는 거겠죠. 지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게 하려고 나를 보내셨다라고 명확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8절부터 우리 쭉 25절까지 읽어볼게요.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의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지금 여기 18절부터는 계속 그 세상에 속한 사람들, 그 다음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그러니까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은 성령이 있는 자, 그 다음에 세상에 속한 자들은 성령이 없으니까 깨닫지 못하는 자, 하나님의 능력과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자. 계속 비교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지혜가 있는 자, 이건 헬라인을 빗대서 얘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것은 율법의 선생을 가르치는 거래요. 서기관, 말씀을 가르치는 자를 빗대어서 얘기하는 거고, 그 다음에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그것은 언변에 능한 자, 수사하게 능한 자, 이렇게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지혜를 말할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혜는 누가 깨닫냐?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24절에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러니까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알고 성령을 받은 자들만이 그 하나님의 지혜가 바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그 얘기를 이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25절에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뭐예요? 미련한 듯 보이는 그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가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도 십자가죠. 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26절부터 31절까지를 또 읽어보도록 할게요.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자, 26절에 좀 말이 잘 이해가 안 가는데,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이건 뭐냐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예수의 영을 넣어 주실 때,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그들의 상태가,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세상의 잣대를 볼 때 지혜롭지도 않고, 왜냐하면 거기가 맨 처음에는 하층민이었다 그랬잖아요. 지혜로운 자도 많지 않고 능력이 많은 자도 많지 않고 문벌이 좋은 자도 많지 않았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자들을 골라서 예수를 믿게 한다는 거예요. 일부러. 왜냐하면 아무 육체도, 아무 사람도 자신이 가진 학벌, 능력, 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일부러 이렇게 하시는데, 이런 학벌, 능력, 돈 이런 것들이 오히려 예수 믿는데 걸림돌이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있으면 그것으로 어떻게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31절에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그런데도 이렇게 아무것도 없는 자들을 불러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그런 것들 주신 거잖아요. 은사 이런 것들을. 그랬는데 뭐라 그래요? 막 자랑하고 난리가 났거든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그러니까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이렇게 없는 자, 무식한 자, 무능한 자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게 하고 성령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2장으로 가볼게요. 2장에서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 제가 읽을게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습니다.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제 말로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그러나 우리가 온전한 자들 중에서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이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또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요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감추어졌던 것인데 하나님이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 전에 미리 정하신 것이라. 이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하였나니 만일 알았더라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아니하였으리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자, 여기까지요. 자, 하나님의 지혜가 있는 자는 성령이 있는 자죠. 하나님의 지혜가 없는 자는 성령이 없는 자입니다. 근데 이제 바울이 자기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 아테네에서 그 복음 전하는 거에 쓴맛을 당한 거죠. 쓴맛을 보고 이제 그 디프레스 돼가지고 이곳에 왔는데 이곳에서는 복음을 잘 전할 수 있었느냐? 막 고민이 되는 거죠. 이게 안 되니까 여기는 지금 수사학, 헬라 철학 막 이런 도시니까 그러면 나도 헬라 문화 그에 능한데 내가 그런 걸로 이렇게 전해야 되나? 많이 고민하다가 자기가 결단한 게 뭐냐 하면 그냥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게 됐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전도, 복음이 전해진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것을 여기서 실천하게 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고린도 그 상황상 사람들이 지금 다 성적으로 문란하고 막 생각하고 하는 것들이 너무 그 어떤 믿음, 예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두려움에 자기가 너무너무 떨었다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막 십자가 목걸이, 귀걸이 막 이렇게 하고 다니잖아요. 우리한테는 십자가가 보배 같은 존재잖아요. 그래서
교회마다 십자가를 걸고 하는데, 이때 십자가라는 것은 그 사형자, 극악무도한 그 사형을 집행하는 사형 틀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신 예수님 메시아가 이곳에 와서 우리의 죄 때문에 그 십자가에서 죽었다고 얘기하는 것이 너무너무 쉽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도 자기가 오로지 그 십자가만 전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말, 언변 뭐 이런 것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할 것을 다짐하고 그렇게 했다라는 거죠. 고린도 교회에서. 자,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지혜는 뭐예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죽으심이 이게 하나님의 지혜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럼 뭐예요? 창세 전부터 계획된 이 예수님을 보내서,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셔서 십자가를 지고 모든 인류의 죄를 대속하고 부활하는 것. 이게 감추어졌던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거죠. 이것을 성령이 있는 자들만이 깨닫고 그것을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28절에 이 지혜, 하나님의 지혜는 이 세대의 통치자들이 한 사람도 알지 못했다. 그렇지 않았으면 십자가에 못 박을 리가 없죠.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10절에서 16절 마지막으로 보겠습니다. 10절 제가 읽을게요.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11절.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자, 10절에 보니까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모든 것,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기 때문에 우리한테 그것을 다 가르쳐 주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했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이 모든 우리의 이런 역사, 구원의 역사를 다 계획하신 분이고, 예수님은 그것을 육신을 입고 오셔서 성취하신 분이고, 성령님은 그것을 어떻게 해요? 우리가 깨닫게,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셔서 성령님이 오셨을 때 이 모든 그런 사실들,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나 뭐 어떤 자연 현상을 볼 때 그런 것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그 최신 스마트폰을 샀어요. 그러면은 그것을 설계해서 설계한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최신으로. 그러면 그것대로 또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예수님이죠. 설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다음에 그 활용법, 그게 글르던 아니면 누가 와서 가르쳐 주던 그것을 이건 이렇게 되고 이렇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최신 핸드폰을 사도 활용법을 몰라서 잘 못 쓰잖아요. 꼭 우리가 끝장나는 것 같아요. 성령님께서는 우리한테 모든 것을, 예수님의 모든 일,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하나님이 우리를 향하신 모든 뜻을 알려주시려고 성령님을 보내셨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고 대기하고 계신데 우리는 활용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요청을 하지 않아요. 가르쳐 주세요.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때 어떻게 결정해야 돼요? 이 말씀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마치 최신 핸드폰을 사고도
그냥 전화만 하고 문자만 보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은 아닌가 우리가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린도 전서는 굉장히 좀 실용적인 책이잖아요. 지금 앞으로 가면서 이제 더 그럴 거거든요. 왜냐하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고린도 전서를 계속 통독해 나가면서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에 실제로 이것을 좀 적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저도 이제 한 2주 전부터 다시 그 성령님과의 동행 일기, 어느 날은 막 너무 피곤해서 뭐 한두 줄 쓰기도 하고 이렇게 쓰고 있는데, 그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진지하게 쓰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이 고린도 전서를 쭉 묵상해 가시면서 뭔가 내가 좀 도전해 봐야 되겠다, 이런 것들을 하나쯤 해보시면 어떨까, 이런 마음이 들었고요. 그 다음에 성령님이 이렇게 감동 주실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거를 한 번, 두 번, 세 번 이렇게 무시하다 보면 그 다음에는 그 감이 잘 안 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로 성령님 가르쳐 주세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스마트폰 활용법처럼 이때 어떻게 해야 돼요? 이렇게 이 말씀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자꾸 아뢰면서 그 성령님이 감동을 주시고 말씀을 풀어주시고 어떤 해법을 주셨을 때 자꾸 반응해서 순종하는 그런 우리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기쁜 삶을 사시고 그 다음에 이 복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할 건데, 이 고린도 전서를 읽는 내내 우리가 실제적으로 내 삶에서 어떤 것을 활용할 수 있게 지혜를 주세요. 그리고 성령님께 구하고 성령의 음성을 듣게 해주세요. 그 다음에 지금 이제 전 장로님 집에 오셨는데 오늘도 외래에 갔다 왔거든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나서 그 119 불러가지고 내리고 병원 갔다가 또 올리고 하셨나 봐요. 근데 내일도 외래가 3과나 잡혀 있습니다. 힘들이지 않고 잘 진료받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한번 외치고 힘차게 기도합니다. 주여.